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오늘 종려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오심을 기뻐했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해서 무엇을 막 흔들었죠? 종려가지 나무를 막 흔들어서 현대 모든 교회들이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둘을 보내서 감난산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합니다. 가서 봤더니 나귀와 그리고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었어요. 그것을 끌고 와라. 그래서 주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이 땅의 메시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백마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화려한 마차를, 금빛 나는 마차를 준비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와 그리고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타는 그 나귀를 타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이 땅의 메시아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가장 크신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대략 마리아가 한 13살에서 한 5달, 15, 16, 그 정도 되는 티네이저인데 주님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우셨어요? 마구간 그 부유에 주님이 누우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겸손하셔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주님은 품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우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꼬질꼬질한 더러운 발을 주님이 친히 씻으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의 그 더러운 발을 친히 그 허리를 숙여 씻겨주셨다는 하는 사실.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왜요? 자존심 상하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라라고 하지 내가 엎드려 허리를 굽혀서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누구를 섬겼어요? 갈릴리 제자들. 형편없는 그 제자들조차 주님은 허리를 굽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겨주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백마를 타고 멋있게 입성하는 것과 반대로 주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나귀는 또한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다투지 않으셨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결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어떤 사람을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자기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를 향하여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 안에 너의 마음속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리고 겸손하신 왕이신 그분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분은 겸손하시고 그래서 겸손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함께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두 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고치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기름이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은 성전으로 먼저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가셔서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겸손하신 모습은 절대 찾아볼 수 없는데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은 간대없고 진노하셔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용 그런 돈을 환전하는 그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비둘기 파는 그 의자를 엎어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복음서에서 여기에서 가장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흔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까요? 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환전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시며 그곳을 왜 깨끗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더러운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곳이 더럽혀질 때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이 왜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또 성전이 왜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 세워진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곳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면 여기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그 성전이 다 완성된 다음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역대하 7장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제 이곳에 가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성전에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농사짓는 사람이 만약에 비가 부족해서 만약에 비가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 있으면 또
또는 메뚜기 때문에 많은 토산들이 먹고 그리고 흉작이 되어지면 좀 더 나아가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할 때 그 성전에서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어디예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눈을 들고 보시고 귀를 쫑긋 세워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의 본래 그 목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외에 또 다른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돌로 그리고 나무로 아니면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졌어요.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어머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성전된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그것은 정결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다시 깨끗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것처럼 세상의 욕심을 품고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의 성전의 더러움을 보시고 분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모든 성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쉬고 있던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그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기도는 주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찬송 소리가 그쳐서는 안 되고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가 그쳐서는 안 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3번씩이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형이잖아요. 맞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냐면 기도를 쉬는 죄가 있어요. 오늘 기도를 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쉬는 죄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23절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무슨 죄가 있다고요? 기도를 쉬는 죄. 여러분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될까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어쩌면 성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만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기도를 쉰다고 하면
정년주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정년주일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왜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만약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살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막 살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사모해요.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의 거룩함과 그리고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날마다 다가오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지친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침내 응답받아